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써 2022학년도 1학기 아동교육학과 개강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아동교육학과 여러분, 2022년도 1학기 개강예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꽃들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큰 사랑을 항상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뜻하신 사랑을 다른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아동 교육학과 학우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항상 저희를 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이 자리 개강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새 학년을 맞이하여 아동보육학과 학우들에게 다가올 새로운 만남과 상황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학우들에게 큰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올바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인물이 되게 해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 믿음 안에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정계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의 시간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며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숨결을 강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정계현 목사님 나오셔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2022학년도 1학기 아동보육학과 개강예배 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을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하며 환영합니다. 2학년, 3학년, 4학년으로 올라간 우리 재학생 여러분들도요 축하하며 환영합니다. 그래서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대학생들의 생활을 5가지 유형으로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요, 학구파입니다. 학구파들은요, 자신이 전공하는 학문 세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는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은요, 전공과 관련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러한 분야에 취업을 한든가 또는 대학원으로 진학을 합니다. 전공학과를 중심으로 대학 생활을 하게 되어져서요, 학점도 좋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요, 출세파입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높은 연봉에 안정된 직업을 빠른 시일 내에 추구하고 갖기를 소망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각종 고시라든지 전문적인 그러한 자격 시험을 준비하는 데에 몰두합니다. 시험과 관련성이 적은 전공 공부는 소홀히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낭만파 유형입니다. 대학 생활의 자유와 낭만을 만끽하려고 하는 학생들입니다.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느라 놀지 못해서 대학생이 되면 열심히 자유롭게 놀아야지. 그래서 이성교제도 해보고 또 취미활동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그러한 유형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정의파 유형입니다. 사회의 구조적인 불평등과 부조리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요, 그러한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학생들입니다. 또 인생파 유형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요, 다양하게 탐색해 나가는 학생들입니다. 삶과 죽음이란 무엇이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요, 전공 공부보다는 종교, 철학, 심리학 이러한 것에 많은 관심을 갖고요, 또 종교적인 활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그러한 유형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동보육학과 학우들은 어떤 유형에 속하나요? 대부분의 대학생들은요,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을 보이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고 해요. 또 학년에 따라서 다른 유형을 보이기도 한다고 해요. 대학생 시기는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탐색하고 추구하는 시기입니다. 새내기로 또 새학년으로서의 대학 생활이라고 하는 거대한 목표와 또 기대를 가지면서요, 동시에 코로나19의 비대면 상황 가운데에 있어서의 답답함, 또 가보지 않는 길과 온라인 세계 등 급격히 변화하는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걸어 나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5가지 유형들 가운데 내가 추구하는 인생의 방향으로 가치와 목표들을 세우고 새로운 세상과 대학 생활을 준비하며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요, 예측할 수 없는 거대한 새로운 세계로의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요, 모세 오경 이후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여는 첫 번째 책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자신이 살고 있었던 땅,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살고 있던 때에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어서 잠시 애굽에 피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애굽에서의 기근을 해결한 그러한 공로의 후손으로 잘 먹고 잘 살다 보니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약 430년 동안 그 애굽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고 모진 학대와 고통을 주자 그제서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하는, 그래서 출애굽 여정의 기적으로 오늘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이르게 하십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곧 광야에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게 하리라.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을 되찾으러 갑니다. 지금까지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 곁에서 요단 동편까지 잘 점령해 왔으나 이제부터는 혼자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이미 다른 족속들, 블레셋, 가나안, 아모리, 브리스, 기르가스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족속들을 물리쳐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바알과 아세라 등 각종 우상 숭배에 이미 깊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 족속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430년 이상, 아니 500년 가까이 기다리셨지만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광야 40년에서의 생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들 속에서 하나님이 참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선택함으로 인하여 결국 화를 자초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점령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가나안 땅의 의미와 가치는 무엇일까요? 먼저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내 자식들이 종이 되지 아니하고 마음껏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땅입니다. 자유 및 자유국가로 살아갈 수 있는 땅입니다. 무엇보다도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세계 열방이 이스라엘 국가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 땅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꿈과 희망, 기대감과 두려움 속에서 새로운 세계로의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네, 지도자 모세는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 모세가 없는 상황에서 당황하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 바로에게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라고 단판 지었던 지도자였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백성들을 노예에서 탈출시킨 지도자, 광야 40년 동안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앞까지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 모든 여정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동일하게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 보면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한 번이 아니라 6절, 7절, 9절 세 번씩이나 강조하면서 힘을 주십니다. 세 번째로는요,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며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담대함과 결연한 결단이 요구됩니다. 여호수아는요,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결과 7년 전쟁을 통하여 그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는 그러한 사명을 완수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요, 군사적으로 우위해서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뛰어난 전략과 전술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인재와 동행, 강하고 담대한 마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곳에 정착해서 자유인으로 독립된 국가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대학 생활을 무엇보다도 잘 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발견하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입니다. 새 학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신 강하고 담대한 믿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말씀을 기억하며 지키는 가운데 나의 약속의 땅을 발견하고 그 땅을 향하여 성장하면서 전진하는,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을 성취할 수 있는 우리 아동보육학과 학우님 한 분 한 분, 그리고 아동보육학과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동보육학과 2022학년도 개강 예배를 드리며 새학기를 맞이하게 하여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동보육학과 학우들이 학구적으로 또 출세적으로 낭만적으로 정의적으로 또 인생적으로 어떠한 유형의 대학 생활을 보내든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기쁨과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땅을 발견하고 그 땅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하는 가운데 그 약속의 땅을 성취하는 우리 아동보육학과, 또 우리 아동보육학과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기현 목사님의 축도로 2022학년도 1학기 아동보육학과 개강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심을 기억하며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는 가운데 약속의 땅을 성취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2022학년도 1학기 아동보육학과 개강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학우님들 감사드립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증 수령 안내입니다. 아동보육학과 신편입생 학생증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4월 4일 월요일까지 임영직 기념관 3층 아동보육학과 과방에서 학생증을 배부하고 있으니 과방 개방 시간표를 잘 확인하시고 학생증을 수령해 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학년별 공지방 조정 안내입니다. 2022학년도 1학기 기준 복학, 전과, 편입, 재입학 등으로 자신의 학년에 맞는 공지 카톡방에 초대되어 있지 않은 아동보육학과 학우분들은 서울신학대학교 아동보육학과 위로학생의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 주시면 학년에 맞는 공지 카톡방에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2차 등록기간 안내입니다. 지난 3월 11일 금요일부터 3월 17일 목요일까지 2차 재학생 등록기간입니다. 등록기간 경과로 등록금 미납 시 미등록 제적되니 기간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학생회비 직접 납부기간 안내입니다. 1차 학생회비 직접 납부기간은 3월 21일 월요일부터 3월 25일 금요일까지이며 2차 직접 납부기간은 3월 28일 월요일부터 3월 31일 목요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보육학과 위로학생의 소통 창구 안내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학우 여러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아동보육학과 위로학생의 온라인 소통 창구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